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열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열매가 무엇이라고 공부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다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만약 그리스도를 경외함 없이 피차 복종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혹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는 상명하복입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은 상관에게 복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되니까 하는 복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할 내용이지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보면은 복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종과 상전 사이 관계에서의 복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씀을 빼먹고 피차 복종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자원함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이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내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그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피차 귀히 여기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차 귀히 여깁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아무리 귀히 여기려고 해도 귀히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귀히 여길 만큼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피차 귀히 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누구였습니까? 연약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게 되면요, 어느 형제건 나보다 나은 것이 최소 하나 정도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럿이 아닙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말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은 다 소중한 것이고 그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결합함으로 그 몸을 온전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보지 못한다고 눈이 손을 업신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손이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손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에 지체된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자세히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에게 없는 그 형제에게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부어주신 귀한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고 그 형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아무리 연약함이 유난히 많은 형제라도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없는 형제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은사를 인정하고 형제에 대하여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항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한마음이 되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